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죄인은 100번 넘어져도 장수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라고 전도서 8장 12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10월 총 주제 말씀이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창세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봤고, 둘째 주에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셋째 주에는 아름다운 소식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마태 세리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안 맞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거예요. 그들이나 자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은혜, 사도행전에는 이 제일 피곤한 장이 15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얼마나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리고 28장은 축도 없이 메시지가 딱 끝나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셋방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셋방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줘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 축도로 성경을 마치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만큼은 축도가 없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해보세요.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좀 피곤한 장이에요. 이제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이제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느 날서부터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래서 말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제가 한 달 내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면서 2000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와 있고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줄 제자들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새로운 신정부를 예수님이 세우게 되어주면 이제 나는 거기서 한 자리 해먹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나는 위정, 자의정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대신에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명을 한번 다 한번 외워보죠.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헬라어로 교회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의 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얽히고 힘든 일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쉽게 살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전 행복하게 목회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정사는 쉽습니까? 결혼은 사랑해서 했지만 또 사랑하기로 약속하면서 결혼하는 건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짐이에요. 수고의 짐이라고. 아이를 낳는 것도 쉽습니까? 두려워서 쩔쩔들 매고. 이게 낳으면 또 쉽습니까? 애들 길러서 애들 시장가 보내고 또 시장가 보내고 뿐만이 아니라 일평생도록 애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녀는 쉽습니까? 정경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인생의 수고의 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에게 동일한 문제인 죄의 문제예요. 수고의 짐은 좀 이렇게 시간 가면서 좋아질 때도 있는데 죄의 문제는 일평생도록 우리의 숙적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받아야 할 과제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지금 현재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타락했다, 썩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세는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암울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보여주고 또 전하고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하신 이후에도 은혜가 없는 교회의 문제는 생겨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5장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들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난 다음 교회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는 안수 집사들, 교회 식구들이 일을 붙잡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맞아 며칠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했겠죠. 갑자기 교인들이 늘어났으니까. 그 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나 인간들의 고집, 인간들의 문화를 말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저들도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집하려면 다 할례를 행했는데 저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헌의를 한 거예요. 요즘 총회를 하게 되지만 헌의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리듯이 이제 헌의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자, 6절부터 11절 부지런히 한번 읽으실 겁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제 야,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어 그대로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 너희 조상들이 매지 않았던 멍에를 왜 매게 하려느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여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없는 동네일수록 이런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해서는. 베드로가 말을 끝이자 모두의 눈이 이제는 야고보를 향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포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입을 탁 열었어요.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는가? 한번 13절부터 18절 또 읽으셔야 돼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이제 야고보가 이 말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을. 사람은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다가 다른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되게 사람들이 나는요 주일날 어디 매일 갈 데가 많아요. 사업이 바쁘고 직장에도 뭐 내가 바빠요. 직장에 내가 승진해야 될 거 아니 갔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요 술 먹고 담배를 피워요. 우리는 말이에요 조상대대로 제사를 드려왔어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교회 가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알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것도 알고 노름 마작 하지 말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께 변명되면 아유 따라해보세요. 아유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불어. 그러면 큰일 나, 불어.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말해요. 야,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인 가운데 온 사람들이. 우리의 전략은 이거, 예수님의 전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거든. 와서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나는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 변하더라. 은혜 받으니까 변하더라. 주님 만나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막 1년에 20cm, 16cm 팍팍 크잖아요. 이게 성장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렇게 클 때가 있지만 사람 성향에 따라 천천히 크는 거예요. 만만대로 천천히. 또 그렇게 신앙 크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거라고.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살아가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입으로 토해놓으면서 회개만 하면 속이 깨끗해졌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보는 길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닦았어요? 물 가지고 나를 씻을 수는 있어요. 겉모습은 말이죠. 나 속마음은 씻을 길이 없답니다.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됩니다. 거론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가족 성경 공부를 7주를 마치고 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이 모습 이대로 저 앞에 나오면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상처난 모습 보도록,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 상한 마음도 아시고 내 번거로운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세상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변치가 않는 것이옵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받아주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들의 환경 모습,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모습 한 모습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깊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관과 바르게 된 사람들이 집안에 한 분만 있으면, 또 기관과 부서와 위원회에, 한국교회의 정치에, 국회에도 제대로 훈련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바로 잡는 거예요. 이들의 결정은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도록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또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만을 강조할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을. 그러나 교회들 대부분은 이미 교회에 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고 교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계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줘야 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줄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시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가 한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고집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